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해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해답을 얻고 그 해답으로 인하여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예배 장소를 화순에 있는 한의움 실내체육관으로 전 세대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는데 여러 생각들이 교차할 때요, 드넓은 체육관의 주차장을 성도들이 차량으로 가득 메우는 것을 보는 순간 심쿵해졌습니다. 경신교회 성도들처럼 틈만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성경만 읽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심쿵이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심장에 쿵하고 충격이 왔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유행어가 바로 심쿵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전 세대가 통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예배 이후에는요, 전 세대가 그야말로 25개 종목에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 되어 오랜만에 회복된 그 미소를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곳에서는 모두 다 마스크도 벗고 그동안 감추었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신교회에 주신 한마음 축제는 회복 축제였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들을 우리가 더듬어가게 될 때 제가 일일이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를 다 회의하는데 다리가 아파요. 얼마나 그 장소가 방대한지. 가장 눈에 빨려 들어오는 장소가 하나 있었는데 특설 무대에 설치된 영유아 놀이방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보았더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구나. 경신교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임산부들도 함께 있었는데요, 너무 만삭이 돼서 출산 예정일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내일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에 건강하게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모습 하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 되는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체화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마음 축제가 회복 축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면서 실상은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 축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던질 때 그거 잃어버린 것 다시 되돌려 받는 것, 잃어버린 것 원상복귀 되는 것을 회복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회복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단어 하나를 먼저 이해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 하나님이 말하신 회복은요, 원상복귀 차원이 아닌 비로소 하나님의 규모가 드러나는 차원 높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반드시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규모대로 하나님이 회복의 증거를 갖게 하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규모입니다.
야곱에게 회복과 은혜가 임하였을 때요, 그의 가족들은 물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요소로 가득 찼던 세겜 땅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모로 임한 복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확산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규모에 대한 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한반도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한반도, 어쩌면 자손 대대로 물리치지 못할 우상 숭배, 지독스런 가난, 고통받게 하는 질병, 그리고 소위 자존심만 앞세우던 남댕네들의 주색 잡기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뻔했지만, 회복의 은혜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규모대로 복이 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회복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회복의 역사에 대한 현장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그 회복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현장으로 향하는 우리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불가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중앙이 사각지대네, 영적인 사각지대. 두 줄만 한번 대답해봐요. 예수님께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던 이 현장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표적인 유대인의 장소였던 회당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종종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하고 신약에는 주일이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주일로 해석하는데,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8절의 증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쉬었던 것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은 우리처럼 쉬어야만 피로를 풀리는 분이 아니고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금요일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인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닌 주의 날, 승리의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를 보장받는 주일로 온전히 안식일을 계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특징 중에 특징이 바로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일엔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경신교회는 그래도 영적인 밀도가 담긴 성도님들이 많아서 주일에도 예배를 잘 드린다, 이게 아니고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도들로부터 2000년이 훌쩍 지나는 이 시대까지 오직 주일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복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모, 하나님의 속도, 그리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일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온전히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전하게 되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영화로운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의 주인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증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주일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주일에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쉼을 얻는 날이 주일인 것을 확증시켜주는 날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사도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었던 것은 주일이 어떤 날이냐? 예배와 쉼의 날입니다. 영권의 성도들은요, 이 예배와 쉼에 대한 날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새겨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회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가슴 벅찬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의 현장에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주목하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손이 마른 자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손 마른 자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3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 오른손 마른 자라고 명확하게 어느 손인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손 마른 자는요, 오른손이 마비된 자입니다.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자입니다. 두 의미가 합해져서 손 마른 자입니다. 내놓기 부끄럽지요. 그런데 활발하게 움직이는 우리의 오른손을 갖고 사람들은 죄악을 떠묻는 손길로 변질되는 모습들을 자꾸만 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오른손 마른 자, 손이 마비되고 오그라든 그 불편한 자가 어디 우리처럼 예배 중앙에 앉아 있겠습니까? 앞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마 구석진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오른손을 가린 채 부끄러운 모습과 함께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그 사람은 한 번도 오른손을 사람들 앞에 내본 적이 없는 그런 채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범주를 사람의 생각의 범주 안에 가두어 놓은 613개 조항의 율법 조항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시나 요마 8장 6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규정을 해놓았더라고요. 안식일에는 죽을 상황이 아닌 사람들의 병은 고쳐서는 안 된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적어도 예배당에 오면 좀 그럴듯한 사람 좀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좀 내로라는 사람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필 저 구석에 부끄러운 오른손을 감추고 있는 그 사람을 일어나 한가운데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은요, 매우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번역으로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어서라, 모든 사람들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앉아 있어도 부끄러운데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스탠드업!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서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부끄러운 그 모습을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손 마른 자는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 현안이 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입장이 좀 매우 곤란한 모양이네요. 중요합니다. 그들을 향해서요, 바리새인들이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은 친히 행동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마가복음 3장 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 매우 분노하시잖아요. 분노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오셔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일어나 모든 사람들 앞에 서라. 그 사람이 순종하니까 즉시로 순종한 그를 향해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오히려 앞에 선 그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라. 그 부끄러운 손 한 번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즉시로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손을 내미는 거 너무 간단해요. 요즘 뭐 일어나면서 스트레칭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뭐 영어가 글로벌 언어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서도 기지개 켜는 거 스트레칭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손을 내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기전에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으면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되어야 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 많습니다. 건강으로 안 되는 것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록으로 안 되는 것 많습니다. 우리의 명예로 안 되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의 요소가 담긴 그 손을 내밀라. 생각해 봐요. 한 번도 내놓을 수 없었던 마비되고 오그라진 흉측한 그 손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손에 오직 한 손 믿음의 요소를 담아 순종하며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손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가 담긴 손.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요소가 담기지 않는 그 부끄러운 손을 예수님께 내놓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끄러운 손을 가졌던 손 마른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믿음의 요소가 담겨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밀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해 걱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도록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부끄러운 손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손,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의 요소를 따라 내밀면 예수님의 손길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너무 자존심에 옷이 벗겨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기는커녕 감추고만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저는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무슨 전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많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시청 광장 앞에서 너희의 부끄러운 자존심에 옷이 벗기는 그 형편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저는 이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주일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을까요? 잘못 가르쳤을까요? 제가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 하나도 못 가르치는 목사였을까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경신교회 역사 가운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내 자신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이웃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쳤을까요? 잘못 가르쳤을까요?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예수님께 내밀 수 있는 회복의 축제인 주일 예배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부끄러운 손을 예수님께 내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이 부끄러운 우리의 손을 내놓는 회복의 축제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